좀 많이 지났네요. 4장은 상실과 슬픔을 거쳐 새로운 가능성으로 진입하기입니다. 좀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심판은 상실의 실제에 속한 부분 집합이다. 상실이 압도적 현실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상실을 이해하려는 예언자적 상상의 부분 집합이라면 하나님의 분노와 배척과 소외는 예언자적 지평 안에서 하나님의 감정이입이라는 범주 아래 놓이게 된다. 상실 그 자체가 분노를 가리키지는 않기 때문이다. 자, 그러니까 상실과 심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그 상실의 경험을 심판으로 해석했잖아요. 근데 이게 심판이라는 게 하나님이 본래 의도라든가 더 큰 개념이 아니라 이 상실이라고 하는 그 슬픔이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부분이고 거기에 심판이 부분 집합으로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실한 게 훨씬 더 현실이고 압도적이고 하나님의 심판은 이 상실을 이해하려고 하는 어떤 예언자들의 해석학적 논리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와 배척과 소외 이런 그 하나님의 감정 있잖아요. 이 파토스가 예언자들 지평에서 하나님이 굉장히 압도적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심판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 파토스 안에 뭐 다양한 감정, 분노 혹은 하나님의 어떤 슬픔, 애도, 뭐 심판도 다 같이 있는 어떤 감정의 범주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상실 자체가 하나님의 심판을 바로 가리키는 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이제 뭐라고 했어요? 상실이 심판보다 기본적인 것이라면 감정이입은 분노보다 기본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엠파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깊이 그 이스라엘 공동체와 백성들에게 감정이입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상실이라고 하는 그 큰 감정의 그 소용돌이 안에 뭐 분노도 있는 거고 심판도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해야지 마치 하나님의 심판이라든가 분노 같은 것들이 뭐 하나님이 더 큰 거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파토스를 이야기합니다. 감정이입이 이스라엘의 상실로 야훼께서 괴로워하고 마음이 흔들리신다는 주장의 근거라면 하나님의 파토스, 또 하나님의 뜨거운 감정은 감정이입과 동정심과 연대감으로 귀결된다. 이를 긍휼이라고 한다. 예. 그래서 긍휼, 그러니까 월터 브루어는 뭐라고 했냐면 인간과 하나님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하나님은 긍휼을 갖고 있는 기본적인 감정 상태를 갖고 있는 거다라고 해요. 이 긍휼이란 것이 언어적으로 보면 컴패션이잖아요. 근데 함께 고통하다라는 의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고통하는 그 마음. 이게 하나님의 가장 기본적인 파토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언자는 야훼를 상실에 빠진 이스라엘 곁에 서 있는 존재로 상상합니다. 멋진 말이죠. 야훼가 마치 그 상실을 막을 힘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마치 이스라엘과 똑같이 그 상실의 아픔을 격심하게 느끼는 존재인 것처럼 말이다. 이스라엘이 실제로 경험한 그런 감정을 야훼께서 경험하시는 감정을 옮겨놓은 것은 진정 상상력의 작용이다.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그 아픔과 슬픔과 그 상실의 경험을 하나님도 똑같이 겪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우리는 모르죠. 뭐 하나님 아니니까. 근데 예언자들은 이렇게 상상력을 확장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깊은 슬픔, 절망, 아픔을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예언자들 기본적인 정서였다는 거죠. 그래서 야훼께서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위기의 순간에 많은 것을 잃어버리셨다. 야훼께서는 그 도시와 백성, 성전과 언약을 상실하셨다.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만 상실한 게 아니라 하나님도 상실하신 거죠. 야훼 역시 다시는 그 상실이 없었던 것처럼 옛날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앞으로 웃으실 것이다. 그것은 부활절의 웃음일 것이다. 하지만 상처가 남은 웃음, 금요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못한 웃음, 아들의 상실이나 도시와 성전의 상실에서는 결코 회복될 수 없는 웃음일 것이다. 상실은 모든 당사자에게 영구히 남기 때문이다. 와, 저는 이 부분 읽으면서 완전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할까? 그러니까 그 바울이 갈라디아서에 그러면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 스티그마를 남기고
느꼈다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에도 깊은 상처가 훅 훑고 지나간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이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뿔뿔이 흩어지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고 이 모든 것들이 결코 그냥 뭐 어차피 부활의 영광이 있고 또 하나님이 다시 회복하실 거고 희망찬 미래가 있고 이걸로 다 결코 없어지거나 상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미 다시 웃고 부활절의 기쁨이 있지만 그것은 결코 예전과 같은 기쁨이 아니라 상처가 남을 웃음. 금요일의 그 상처를 결코 간과하지 않고 지닌 채 가는 웃음, 기쁨이란 거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하나님의 그 깊은 애도와 슬픔이 그 처음부터 끝까지 잔잔하게 흐르고 있는 걸 알겠죠. 그 기본 베이스으로 하나님의 애통함이 흐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파토스라고 하는 거예요. 와, 저는 이 부분에서 굉장히 뭐라고 할까, 우리 사회에서 안고 있는 그 깊은 슬픔과 아픔이 결코 이거는 쉽게 지워서도 안 되고 결코 잊혀져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브루그만이 대신 해주는 거죠. 이건 무슨 뭐 어떤 그 사회과학 책보다 훨씬 더 깊은 강렬한 이미지인 것 같아요. 시편 74편을 이제 브루그만이 인용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비방하겠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주의 손 곧 주의 오른손을 거두시나이까. 이 시편에서 야훼의 진노 개념은 하나님의 부재 모티프와 결합되어 있어요. 자, 아까하고 다른 게 뭐예요? 아까는 상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난받고 있고 상실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잖아요. 하나님이 그 심판하신 거잖아요. 근데 이 심판은 조금 뉘앙스가 다른 걸 뭐냐면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방당하고 있어요. 원수들에게 조롱당하고 있어요. 능욕당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심판 모티브하고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부재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재는 야훼께서 그분의 백성을 버리셨으므로 이스라엘의 적들이 그 땅을 유린할 수 있다는 생각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하나님의 부재는 불가사의하기 때문에 죄의 고백으로 해결될 수 없다. 이 이야기 아시겠어요?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율법을 어겼습니다. 우리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재 때문에 죄의 고백으로 이건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이제 아픈 상태죠. 하나님 왜 안 계십니까? 왜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가는 거죠. 마치 하나님한테 책임을 떠안는 것처럼. 하나님 왜 차라리 심판으로 해석하면은 하나님 우리한테 고난을 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이 시편은 그 해석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힘든데 하나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기 때문에 이걸 죄의 고백으로 해석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런 이제 본문도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구절도 비슷한데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실 때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분열을 불러오며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하는도다. 백성의 탄식이 예언자에 의해 야훼의 더 깊은 탄식에 흡수된다. 9장에서 예레미야는 그 공동체에서 유능한 애국자로 알려진 여인들을 불러오도록 시켰다고 한다. 이 가운데 어느 대목에서도 야훼는 언급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죄가 있다고 말하는 것도 없다. 상실은 야훼의 개입이 아닌 잔인한 현실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상실 심판 모티브를 한 단계 더 넘어가서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마치 이제 하나님의 파토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그러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고난받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지금 왜 안 계시냐 이런 모티브로 간다는 거죠. 예. 주께서는 그러니까 이사야 40장 27절인데 주께서는 나의 사정을 모르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를 지켜주시지 않는다. 이것도 또 다른, 그러니까 아까 상실 모티브, 심판 모티브가 다른 거죠. 상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야훼께서 더 이상 예루살렘에 신실하지 않다는 결론을 도달했다. 야훼께서 벌하셨다고 말하지 않는다. 야훼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무관심하다고 말할 뿐이다. 적이 예루살렘을 멸망하도록 허용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무관심이다. 라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권리를 지켜주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고발의 내용은 야훼에 신실하지 못함에 대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 왜 우리와 함께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판이고, 이거는 이제 죄의 고백과 좀 다른 맥락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상실의 경험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게 예언자적 신앙의 특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아까 얘기했던 거는 상실과 심판으로 이어지는 그 해석학적 키도 있지만, 그 상실이 깊어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그 상실 자체가 너무 크니까 하나님한테 원망도 되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또 다른 해석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재 모티브로. 그래서 이제 월터 브루는 뭐라 하냐면, 우리의 예언자적 설교도 이 상실감의 처리를 위한 적절한 말과 몸짓을 제시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이스라엘은 슬픔에 머물면서 그 슬픔을 담대하게 표현한다. 네, 이런 얘기 하네요. 그래서 이제 브루그만이 이제 어떤 팁을 주는 건 예언자적 설교에서 이런 기능이 중요하다 이야기합니다. 그 지배적 내러티브에서는 서둘러 상실을 지나쳐 자신만만한 회복을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상실감에 머물러 있을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소위 우리가 값싼 은혜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값싼 위로, 값싼 회복, 네, 이것도 문제라는 거죠. 힘들다는 사람한테 힘내 라는 게 이제 사실은 가장 우리가 흔히 할 수 있는 위로의 말이기도 하지만, 힘들다 이런 사람한테 충분히 그 사람이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고, 또 힘들면 쉬어, 지금은 잠깐 한숨 고르고 쉬었다 가자, 힘들면은 잠깐 쉬었다 가도 돼, 이 말이 어쩌면 더 큰 위로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닌가요? 힘내, 뭐 좋은 일 있을 거야, 뭐 이런 표현도 나름의 그 위로가 될 수 있는데, 진짜 힘든 사람한테는 그 말이 약간 공허하게 들릴 때가 있잖아요. 뭐 이거 다 지나갈 거야, 이거는 뭐 힘내, 이런 말이 이제 위로가 될 때도 있지만, 또 진짜 그 너무 깊은 상실과 힘든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는 충분히 그 상태에서 머물도록 해주는 거, 충분히 슬퍼하고 충분히 애도할 시간을 주는 거, 이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걸 섣불리 회복하거나 기쁨이라든가 이런 걸로 전화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편에서도 너무 이제 자기가 고통과 비극 가운데 있으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막 깊은 통탄에 빠져 있는 그 리얼한 모습을 그대로 그려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하고, 어쩌면 오늘날 그 비통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설교한다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충분히 공감해주고 함께 그런 걸 표현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기능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건 신성모독이 아니라 말 그대로 그 현실의 그 상실을 깊이 이제 드러내는 것, 용기 있게 드러내는 것, 이것도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예언자적 설교의 되게 중요한 메시지다. 근데 이제 이걸로만 끝나는 건 아니죠.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단계가 있는데,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9절에 보면은 조금 전환의 모티브가 나오는데요. 11장 8절 이런 메시지가 있어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이제 하나님의 그 마음의 그 인식 상태, 그 내면의 상태를 고백하는 어떤 대리적으로 말하는 표현인데,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바뀌어서 나의 긍휼,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막 불붙듯 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호세아 이 씨는 이스라엘과의 관계에서 야훼가 밟아가시는 감정적인 어떤 여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솔직하게 상실을 표현하는 것은 예언자적 신앙의 특징이다. 야훼는 진노를 버리고 긍휼을 베풀기로 결심한다. 야훼께서는 분노를 거쳐 고뇌로 움직이셨고, 이번에는 고뇌로부터 새로운 결심, 즉 자유로이 하나님이 되겠다는 결심으로 움직이신다. 이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분노, 고뇌, 새로운 결심, 이 단계에서 이제 브루그만은 하나님께서 지금 그 이스라엘의 상실 때문에 함께 아파하시고, 또 처음에 심판이었죠.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쩔쩔 매시고, 또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겠다는 결심. 어쩌면 이 결심이란 거는 새로움인데, 이 새로움은 어떤 새로움이에요? 월터 브룸은 언급하지 않았지만, 내가 원래는 이렇게 언약을 만들었어. 자연법을 만들었어. 원래는 율법에 불순종하면 저주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지금 심판받는 게 맞죠.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잖아요. 그런데 새로운 신실함은 이
이 인과관계를 깨뜨리고 그래도 내가 개입해서 그들을 구원할 거야.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역설이죠.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법칙을 스스로 깨뜨리는 거예요. 그게 새로운 결심이에요. 새로운 결단이에요. 내가 너희를 그래도 구원하겠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 결단, 이게 십자가에도 드러나죠. 예. 이사야서 22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4절 말씀인데요. 돌이켜 나를 보지 말지어다. 나는 슬피 통곡하겠노라. 내 딸 백성이 패망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나를 위로하려고 힘쓰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멸망이 자업자득이긴 해도 야훼께서는 눈물을 흘리실 수밖에 없었다. 야곱과 라헬과 마찬가지로 야훼도 위로받기를 거절하신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택에 따른 냉혹한 결과 앞에서 무력하신 것만 같다. 야훼는 패망에 대해 슬퍼하시며 그저 눈물만 흘리실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넘어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고 보니까 좀 아까 그 호세아 11장은 조금 더 앞단계 온 것 같은데 하나님 결심이 나오는데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이 이미 애끓는 마음, 그러니까 예레미야 31장 20절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인데요. 그를 위하여 내 창자가 들끓으니. 그러니까 굉장히 표현도 재밌죠. 하나님의 그 오장육부의 그 속에서부터 끓어오르는 게, 그러니까 내가 그들의 아픔 때문에 내 속에서도 막 복받쳐서 어찌할지 모르는 하나님. 네. 그래서 야훼께서 잊으려 애쓰셨던 그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 마음이 흔들리는 거.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건 당연한 거고 이게 내가 만든 자연 법칙이고 창조의 질서인데 그럼에도 그걸 바라보는 하나님의 말끓는 심정 때문에 마음이 흔들리는 거. 이게 이제 깃덩어리 가족가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에서 이 예레미야 31장 20절 이 한 구절 갖고 이 책을 길게 쓴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픔의 신학. 하나님 안에서 그 파토스가 넘치는 것. 이것을 이제 이야기했습니다. 다시 또 이사야 42장 14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이죠. 하나님의 침묵이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아파하고 고난받고 있는 것 지켜볼 수 없는 거죠. 마음이 아파서 부르짖음과 숨참과 헐떡거림으로 깨지는 거죠. 이 침묵은 극도의 감정적인 힘, 이스라엘의 고통이 불러일으킨 힘, 그 고통에 동참하는 야훼의 연대에 의해서 깨집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속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감정이요. 이스라엘의 고통받고 그 심판받고 비록 그들이 이제 잘못한 거긴 하지만 그 결과긴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하나님. 그것이 지금 이 예언서에 절절하게 표현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아픔이 하나님께서 새롭게 결단하고 개입하기로 하는 그 원인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의 고통을 묵묵히 참을 수 없는 야훼의 그 속성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끙끙 앓는 하나님은 뭐 제목을 잡아봤는데 뭐 김기성 목사님께서 예레미야서 해석하면서 끙끙 앓는 하나님 이런 제목 참 재밌는 표현이죠. 결론적으로 이런 거예요. 야훼는 예루살렘의 상실과 이스라엘의 고난으로 인해 깊은 슬픔에 빠지는 분이죠. 그렇죠? 야훼는 분노나 슬픔으로 인해 그동안 지켜오셨던 침묵을 깨뜨리시고 공경에 빠진 이스라엘을 바라보지 않을 수 없어 결국 개입하시죠. 야훼의 새로운 결의는 야훼의 의지에서 솟아나는 긍휼을 베풀겠다는 헌신이고 이는 이스라엘의 회복으로 실현되는 거죠. 어쩌면은 인간이 하나님의 어떤 그 속사정, 속마음, 감정을 어떻게 다 캐치하고 이해하겠어요? 그런데 이 예언서에는 마치 하나님의 그 감정의 변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떤 것들을 뒤집을 수 있는 것까지 개입하시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 가시는. 그러니까 어쩌면 하나님은 인간의 그 죄, 고통, 그리고 그 심판, 이 모든 것들 속에서 가슴 아파하시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우리 사회에서 어떤 고난이나 슬픔이나 아픔을 우리 하나님의 심판으로 해석할 수 있죠. 네. 그리고 분명히 그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의 뭐 어떤 자연재해가 됐건 인간의 어떤 실수가 되면 뭐가 되든 그걸 다 하나님의 심판을 해석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상위에 있는 개념은 뭘까? 하나님이 그런 인간을 보시며 슬퍼하시고 아파하시고 통탄하시고 하나님도 함께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 죄로 인해서 혹은 그 인간이 겪고 있는 근원적인 그 슬픔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끙끙 앓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내가 만든 피조물, 내가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인간, 그리고 그 인간이 저지른 죄, 혹은 그 상실, 아픔, 슬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하고 깊이 연동되어 있는 거지. 마치 무슨 뭐 제가 다시 한번 계약 당사자 간에 뭐 아주 뭐 남남인 것처럼 할 수 없는 분인 거죠. 심판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인간을 가만 냅두지 않으시고 그들의 아픔과 눈물과 비통한 현실을 참아 보지 못하고 더 깊이 개입하셔서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시는 거죠. 네. 그 예언자적 설교와 공적 슬픔이라고 해서 이제 결론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상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 상실에 적응하는 사회. 이건 뭐예요? 상실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그거는 뭐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는 것이 있고요. 상실에 적응하는 사회. 뭐 그거는 뭐 일상적으로 있는 일이야. 뭐 누구나 겪는 일이야. 이런 특징을 가진 현대사회에서 예언자가 할 일은 슬픔을 거쳐 가능성으로 움직이는 상실의 과정을 표현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슬픔에서 희망으로 넘어가는 과정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예언자는 그 희망을 이야기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 전에 그 슬픔에 포커스를 맞추고 그 슬픔이 어떻게 공론화되고 공적 슬픔으로 넘어가서 그것이 우리 사회의 희망의 연대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건 이제 시작 성경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 예.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면 2번 혹은 3번이라고 얘기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예수님 겟세마네 길에서 기도하실 때 오셨죠. 그렇죠? 그거는 자기의 미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어떤 인간적인 두려움일 수도 있고 어떤 공포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감정이 있겠죠. 두 번째는 나사로가 죽는 장면에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나사로가 죽는. 그러니까 타자의 죽음, 아픔, 슬픔 깊이 공감하신 거죠. 또 예루살렘이 멸망해가는 걸 보면서 예루살렘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대요. 그러니까 이 도시가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우셨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그 울음이 가져다주는 굉장히 유의미한 지점이 있죠. 인간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아픔과 슬픔, 죽음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고 또 하나는 이건 역시 타자와의 관계, 윤리적 관계고 이걸 더 넘어가면 사회적 관계, 정치적 관계 넘어가면 이 도시가, 이 문명이 지금 타락으로 타락해 가고 있고 또 멸망해 가고 있고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이 두 가지가 저는 공적 슬픔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뭐 여기까지가 이제 월터 브룩만이 이야기한 건데 지금 오늘 제가 이야기한 그 논의를 조금 더 확장해서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공공신학으로 연결해 보면 이렇습니다. 슬픔은요, 사회학자들이 그러는데 두려움이나 분노와 달리 기본적인 감정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두려움이나 분노는 우리가 나름의 보호 본능이라고 하잖아요. 약간의 스트레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 인간이 외부 세계에 적응하기 위한 아주 원초적인 본능이래요. 이해하셨어요? 두려움은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 두려움을 느껴야 내가 나를 보호할 수 있는 거거든요. 분노도 마찬가지죠. 분노도 외부에서의 공격이라든가 외부의 어떤 접촉 관계에 있을 때 분노를 일으키는 것도 굉장히 예쁜데 슬픔은 누군가의 아픔을 보면서 내가 슬퍼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죽는 모습 혹은 누군가가 우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슬픔을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원초적인 기본적인 감정이 아니라 타자에 대한 감정인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항상 이런 거에 예화로 드는 게 참 가슴 아프긴 하지만 세월호 사건을 우리가 봤을 때 그 세월호의 희생자들은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는 먼 타자지만 그걸 보면서 슬픔을 느낀다는 것은 그 타자에 대한 연민과 공감 때문에 슬픈 거잖아요. 그래서 이 공적인 슬픔, 공적인 애도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권리를 넘어서 사회적인, 국가적인 권리를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 공적인 슬픔의 그 슬퍼할 권리를 빼앗으면 안 되는 거죠. 예. 되게 중요한 거고요.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공적인 슬픔이라는 게 사실은 그 나뿐만 아니라 내가 그 타자의 슬픔을 슬퍼하는 것뿐만 아니라 혹은 그 타자의 당사자가 자기 개인의 아픔을 슬퍼할 때 그럼 개인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사회를 치유하는 힘이 있고
다시 미래의 화합으로 연결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뭐냐면은 다시는 우리 사회에 저런 아픔을 겪게 하진 말자라고 하는 그 시민들의 마음이 혹은 함께 아파하는 그 공적 슬픔이 우리 사회를 한 단계 더 성숙하게 하고 더 나은 사회로 더 안전한 사회로 만드는 밑거름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공적 슬픔으로 승화되지 않으면 이렇게 희망의 미래로 화해로 가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단계를 생각합니다. 뭐 미국에도 뭐 총기 난사 사건이 맨날 일어날 때마다 애도의 물길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게 하죠.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공적 슬픔을 인정하지 않거나 혹은 이런 트라우마가 그냥 남아있으면 이거는 다양한 방식으로 사회에서 또 다른 방식의 아픔으로 분출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적 슬픔을 직면하면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인정하고 분연자 사회를 통합해서 계기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꾹꾹 눌러놓으면 우리 사회가 더 분출된다는 거죠. 국가적 비난에 대한 우리의 슬픔은 우리가 서로를 포용할 수 있는 강력한 공통분모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긍정적 시민 종교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세월호 사건도 경험했지만 시민 종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부정적인 국가 권력에 결탁하는 방식의 시민 종교도 있지만 반대 방향도 있어요. 시민들이 스스로 공적 슬픔과 공적 애도를 공감하고 연대하면서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의례처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 우리 잊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겠다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지만 그 슬픔이나 상실을 쉽게 회복으로 넘기지 말고 충분히 애도할 시간, 그리고 끝까지 그걸 기억하는 거, 그리고 그늘을 기억한 부활 얘기했잖아요. 그 상처가 결국 없어지지 않는 것. 그래서 이 슬픔이라고 하는 기본적인 감정은 성경뿐만 아니라 사실 우리 사회에서도 우리 국가에서도 우리가 사는 시민사도 굉장히 중요한 베이스가 되는 거죠. 우리 사회에 어떤 희생자라든가 상실한 사람들 혹은 공적인 어떤 뭐랄까 그런 아픔들이 우리 공론화돼서 우리 사회에서 어떤 새로운 삶을 일으키는 추동력이 될 때 우리 사회가 굉장히 새롭게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한 내용입니다. 오타가 났네요. 그랬구나. 예. 예. 이렇게 해서 제가 오늘 이제 예언자적 설교와 공적 슬픔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월터 브루그만이 했던 그 내용에서 굉장히 오늘 내용에 깊이가 있었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예언자적 설교라는 사회적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어떤 날카로운 뭐 부조리나 이런 것들을 비판하기도 하고 현 시스템과 체제에 대해서 날카로운 예언자적 설교한다고 하는 것이 뭐 단순히 피상적으로 까칠한 이야기를 한다든가 사회적 비평을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훨씬 더 깊은 차원에서 공적인 슬픔을 깊이 체화해서 우리 사회의 가장 슬픔자들이 누구고 또 아픈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깊이 예언자와 하나님이 공감했던 것처럼 뭐 흔히 말하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는 그 성경의 메시지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어쩌면 공적인 설교의 굉장히 중요한 기능이겠다. 사실은 우리가 세월호 사건을 기념할 때마다 교회에서도 이런 설교라든가 메시지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도 많이 들었는데요. 그런 것들이 하나의 예언자적 설교의 되게 중요한 부분이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